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지형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떡과 잔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져서 주어지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함부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월 마지막 주에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은 신령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으로서의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양식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라가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식사를 표시하는 거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신령한 속사람도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또 자라서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행한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이 만약에 일상적인 그러한 끼니와 같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이해에 부합하게 이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월 한 번 이 성찬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사들이 EDL 캠프를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것저것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제가 그 가운데 가장 자주 듣는 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준비하고 생각 다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예,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말고 우리의 기록을 믿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젊었을 때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중년에 이르다 보니까
자꾸만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 깜빡깜빡하는 속도와 빈도가 점점점 더 급격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은혜의 결과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의식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그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한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운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신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화채설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이 뭐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살과 그 피를 먹는다. 실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기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런 이론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것들, 신비한 의미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루터교에서는 이 공간적으로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한다라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루터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공간적인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도대체 성찬은 뭐냐? 성찬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례적 연합은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또한 도덕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진실한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성찬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성찬의 떡과 잔이 신자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성찬이라는 거룩한 의식 안에서 영적으로 신자의 신앙 안에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서 이 주먹만한 떡을 먹고 포도주도 어떻습니까? 한 컵 가득 우리가 벌컥 마실 수 있다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오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렇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분명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성찬을 시행할 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빵도 크게 떼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잔에 가득, 우리들이 쓰는 이 성찬잔은 일반적인 성찬잔보다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큰데요, 그죠? 이 잔에 가득 부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또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도록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풀어지는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효력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속에 분명하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을 되새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우리는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들을 되새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주었다,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확실한 보장의 사실을 믿고 이 성찬을 받으면 그 증거가 내게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는다거나 그냥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또 호기심으로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주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차라리 이 성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 까닭에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 성찬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만, 믿지 않고 잘못 받으면 오히려 이 성찬이 우리에게 무서운 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성례와 말씀이 동일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복음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이 성찬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믿음 없이 그냥 기념으로만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한 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 없이 한 행위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마음속으로 크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잘 알고 참여한 것은 아니라 잘 알지 못한 채 참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으니까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라는 이것만이라도, 이러한 태도라도, 이러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지요. 예,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 태도,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를 먼저 살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덮어놓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의식, 하나의 행사니까 나도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 이 성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바울 사도가 이들을 나무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조롱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을 무시하거나 성찬을 희롱하는 그러한 마음 태도로, 마음 자세로 성찬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성찬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모두가 다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덮어놓고 참여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너도 먹고 다 먹자, 다 와라, 같이 밥 먹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행했던 것이고, 또 바울은 그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고 분명히 알고 믿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그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피, 좀 더 쉽게 말하면 죄 용서의 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의 죄만 용서되면 만사 오케이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 받았다, 끝났다, 모든 게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계속 자라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죄책, 죄로 인한 그 처벌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 죄로 인한 처벌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장성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장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만약에 그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지요? 항상 그 자리, 항상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 용서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원이가 이제 돌이 조금 더 지났죠.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날마다 자라고 자라서 우리 지원이가 지금 요즘 먼저 뭘 할 줄 아느냐면 안녕하세요 할 줄 알고요. 손 모으고 배꼽 인사할 줄 알고요. 그죠? 네. 악수도 할 줄 알고요. 사랑합니다도 말할 줄 알고 기도 손하면 기도도 할 줄 알아요. 물론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야, 임마 신기한 짓 하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신기한 짓 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것은 머지않아 저놈저기 이제 똥오줌 구별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기뻐할 거예요. 자람에 따라서 우리는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고 또 자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과 거룩한 교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분한 영양을 받아서 장성하는 것,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러한 효력을 나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신령한 양식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영양을 풍부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지도 못하고 단지 어떤 기념의 행위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성찬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그냥 기념으로 성찬에 참여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성찬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가르침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중요한 영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은 나의 육신을 보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장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찬이 내 속사람을 장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거 빵 쪼가리 먹고 그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뭐가 얼마 잘할까? 차라리 열심히 성경을 읽든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오히려 더 속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이 기도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해서 이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신통력이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고무공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성령이 내 안에 빵빵하게 들어와서 내가 신통력 가진 사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런 신통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 있느냐면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물질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발전해서 심지어는 이 성찬이 마치 병고침의 수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때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위장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대장암이 나아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성찬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성찬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성찬 잘못해가지고 병들었다는, 그리고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있지, 성찬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기름을 발라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성찬 먹고 나사라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찬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말 이상하게 과도한, 이상한 방향으로 과도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찬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찬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속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찬에서 약속하신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성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례는 이 말씀이, 복음이 보이는 형식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보이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만약에 성례에 말씀이 빠진다면, 성례에 말씀이 없다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식사하는, 먹고 마시는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빠진, 말씀 없는 식사 행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례 가운데 주어지는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놨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한쪽 면, 그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신앙 고백서 29장에 보면 이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총 8내용이 있습니다. 총 8가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인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오늘 해안에 끝나지 않을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 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29번째 장 29장은 이 성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에 대한 그 기념표를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고 받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나도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순종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실질적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고 생생하게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실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빵을 씹고 느끼며 내 목구멍으로 이 포도주가 넘어가는 그 생생한 느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을 때에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정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분들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성찬에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주니까 그냥 먹고, 먹으라니까 먹고, 받으라니까 받고,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가장 효과 있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찬의 그 큰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찬이 어떻게 은혜의 방도로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의식적이고 훨씬 지각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